들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이 가서 죽은 나사로가 나흘만 살아났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 다 병을 낫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똑같이 성령 충만했지만 어떤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찾아다 돌에 맞아 순교를 했고 베드로 목사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똑같이 복음을 했는데.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나 했더니 집사는 돌 맞아 죽었고 목사는 능력이 많아서 3,000명 이겼다가 무슨 계기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무슨 계기로 말했겠죠. 똑같은, 아니 그러면 그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 베드로 목사님 진짜 말 그대로 베드로는 사도기 때문에 그렇고 스데반 집사는 집사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하도 베드로는 사도기 때문에 오히려 3,000명이 회개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야고보도 뭐 순교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그리고 히브리 11장에도 보면은 그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똑같은 한 믿음을 가지고 사자의 세력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불과 토굴과 이런 데로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이게 뭐 어떤 누구에게 똑같이 정형화시킬 수가 없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병 고침을 해서 기도하겠지만 주님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유명한 미국의 신유 사역자가 계셨는데 다른 사람 병을 많이 고쳐줬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는 게 꼭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미국의 그 신유 사역자 같은 경우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주 극한 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가지를 않고 그냥 기도하다 그러다 그냥 가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친구는 평신도고 목사인데 이 친구가 평신도인 친구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참 믿음 성령 충만. 그런데 암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나름대로 이 평신도 이 친구인 이 목사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암이 걸렸는데 믿음으로 고친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멀지 않은 데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목사님은 가서 친구한테 그런 겁니다. 병원에 가봐라. 의사. 그럼 병원에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자를 의원을 통해서도 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의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 무조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자를 기도하지만 병원 가는 게 꼭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넌 가짜라고. 병원 가라고 하니까 집사 친구가 믿음이 더 좋아. 지금 우리 교 목사님은 믿음으로 고치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일단 그러다 가셨대. 일찍 갔으면은 또 치료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의사 세상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의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죠?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나사로도 사실 죽을 병이란 말이에요. 뭐 병명은 모르겠지만 병들었나이다 하고
며칠 만에 죽었으니까 죽을 병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오늘 이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고 이제 보냈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이 병든 나사로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그 예수님께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은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딱 지나서 오리가 이 성경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 성경에는 오리가 되지 않아요. 오리 심리면은 오리 정도밖에 안 된다. 오리면 2kg 정도 되는 거죠. 심리가 4kg니까. 그러니까 그 베다니도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많은 있지만 베다니라는 이름이 나오는 지명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익숙한 베다니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바로 넘어서 그러니까 쭉 가면 2km가 되지 않는 거기에 그 베다니가 여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이 베다니는 지형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이 오고 가던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베다니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그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있었던 그곳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 베다니는 어떤 베다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단강 세례터에 거기도 베다니라는 거예요. 베다니라는 집. 예수님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베푸던 거기로 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거리장을 걸어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데리고 오라고 생각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 그 베다니하고 이 베다니하고 틀린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다닐 때는 갈릴리에서 올 때는 여리고 쪽으로 사마리아를 오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가지고 여리고에서 이제는 베다니로 올라와가지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베다니 이 나사로와 마리아가 산 이곳은 예수님 지나가는 뭐 참새 방앗간 가면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항상 지나치는 그런 곳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그들과 굉장히 친밀한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이들도 나사로도 죽을 병이고 죽을 병들었 나야 되는데 죽을 병이란 말이에요. 왜? 죽을 병이라는 증거로 보여요. 지금 보내고서 예수님이 바로 안 왔는데 오강해봤자 지금 나흘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 보내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란 말이에요. 죽을 병.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거든요. 죽을 병. 죽고 살지 못한 병들었는데 의학적으로도 먼저 의학적으로 이제는 살지 못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까지 이제 의사도 끝났다고 하고 하나님도 끝났다고 의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 텐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너 이사야를 보내서 그랬잖아요. 너 죽고 살지 못할까 정리해라. 죽고 싶다. 근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막 매달려서 기도했더만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기도해서 산 것도 아니고 뭐예요? 무화과 그 어떤 걸 갖다가 그 신유 병을 고친 게 약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연의학을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병을 고쳤다고요. 히스기야 종초에 발랐더니 히스기야가 나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친구를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돼요.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다 믿음 떨어지게 한다고. 아니 그 믿음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믿습니다. 저도 병자를 배들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치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신이라는 것이 기도로만 낫는 게 꼭 신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의학적으로도 끝났다고 하고 하나님도 끝났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살았어요. 15년 기도해서. 근데 가서 뭐 안수해서 낫은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가서 야 무화과가 따라와 내 종초에 발러. 아니 그렇게 쉬운 거를
아이, 하나님은 또 옛날에 그런 재밌는 애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했는데 뭐 배를 보내고 헬기를 보냈는데 아, 그거 안 잡고 응? 뭐 극단적인 적이겠지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를 안 살려주냐고. 내가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잖아.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병을 이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이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통해서도 고치지만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 고치는 것만이 꼭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나름대로 능력 있는 목사님인데 능력 있는 목사님이 친구한테 가서 응? 병원 가서 진단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네? 의사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손길이에요. 의학도 대표적인 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바로 저기잖아요. 누구예요? 히스기야만 그래요? 신약에 디모데가 지난 주일날 혈액형 가지고 딱 논쟁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B형이었나? 디모데 그래가지고 속병이 많아가지고 디모데가 내가 볼 때 바울은 굉장히 막 이게 막 다혈질 같고 분위기가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면서도 2차 선교행 가다가 누구야 바나바하고 막 대판 싸우잖아요. 1차 선교행 갔는데 BCD 안독에 거기 갔는데 너무 그 지역이 진짜 힘든 지역이에요. 목숨을 걸고 전도는 둘째치고 그 지역 여행하는 것 자체가 사악 지역도 그렇고 강도도 많고 그래서 중간에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연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못 가겠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갈라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저겠는지 나 같으면은 얘가 또 간다 보니까 데리고 가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갈 때. 그리고 바울이 저거 1차 갔다 그만둔 놈 저거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바울도 이제 아들이 들돼서 대가는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회개하고서 이제 성경 쓰면서 그러잖아요. 올 때 마가 꼭 데리고 와라. 마가도. 디모데는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막 다혈질이라는 같은 사람이 다혈질을 꼭 좋아할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기와 반대 성격을 더 좋아해요. 자기가 그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타고난 그런 것들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근데 상대방이 볼 땐 또 내 것을 더 부러워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면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 약점도 있지만은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도 있어요. 강점.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 물론 잘못된 것도 고쳐야 되겠지만은 내 강점을 내가 잘하는 것을 잘 살리는 것이. 오늘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한 지혜. 어쨌든 디모데 같은 경우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혈질인 거에 비하여 분위기를 보면 디모데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의 성격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자기 아들과 같이 영적인 신앙의 아들과 같이 이제는 디모데를 그렇게 하는데 근데 디모데는 어쨌든 바울은 속에 있는 거를 다 이제 제가 말하지 않고는 성격이 뭐 그런 것 같고 디모데는 할 말이 있어서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속병이 많아서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병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지형적으로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안 좋아요. 꼭 디모데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걸 성격 탓은 성격으로만 돌릴 건 아닌데 그래서 디모데한테도 뭐라고 해요 바울이 너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포도주를. 취하도록 술로 마시라는 게 아니라 약으로. 저도 과거에 기속이 안 좋아서 포도주 구하라고 여기저기 몰라요. 나는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엄청 서러웠대. 그 포도주 그걸 구하려고 저기 당진에 난지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그애는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네. 먹었어요, 사모님. 좀 먹다 말았죠. 조금 먹다가 조금 먹어, 뭐든지 나는 그래. 조금 먹다가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먹다가 효과가 없어. 그때 먹을 때만 잠깐 그러지. 약으로 고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약으로 고치면 안 해요. 하나님이 여기 내려올 때 진짜 몸이 굉장히, 지금도 물론 제가 100%는 아니지만, 100으로 볼 때 100은 아니지만은, 지금 거의 100이 됐어요, 100이. 약으로 고치면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볼 때 멀쩡해 보이고, 지금 진짜 많이 멀쩡해지만, 제가 서울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진짜 밥도 못 먹었어요. 밥을 바로 먹으면 탁탁 토하고 양치질도 특별히 병명도 없는데. 나는 진짜 사람이 그렇대요. 사람이 어떤 병이 오래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오래 하면은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믿음이 떨어질까요? 응답이 되면 믿음이 좋아지겠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응답이 늦어지면 기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 무슨 말씀 아세요? 병도 오래되면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날 고쳐주겠지만 기도하다가도 이게 막 길어져 버리면 아휴 나는 언제나 나설랑 내가 별거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다행히 우리 애들은 어렸어가지고 아빠가 아팠는지도 몰라. 기억도 없어. 어릴 때, 좀 어릴 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나. 전양반 죽으면 나도 어떻게 되나 그랬는지 모르겠지. 어쨌든 말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주님이 능력이 많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도 죽은 나사로를 하나왔지만은 제가 어제 순천에 갔다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순천 중앙에 그 목사 장로님 한 분이 사실은 이분이 암이 이제는 10년 전에 암이 발견된지 암이 발병한 지가 10몇 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수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 재발이 여러 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뭐 표적 치료도 하고 뭐 이 치료 저 치료도 하는데 이게 막 이게 이 얼굴을 저기 여기까지 이게 암세포가 튀어나오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의사도 이제 표적 치료도 하고 뭐 해보고 다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상황이 됐는데 어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만나고 얘기하다가 저희가 그 장로님한테 얘기해 주려고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해 줄 걸 그랬다. 응? 장로님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살려준다. 믿음이 받고 장로님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서울에서 하나님 살려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꼭 어디서 찾느냐?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아니 그러면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야? 스데반에서는 돌마다 죽었어. 베드로는 3,000명이 회개했어. 그럼 우리가 그 회개만 보고 꼭 그게 질문이 뭐 같으냐면 그 스데반 집사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째 복음이라도 저렇게 돌마다 죽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너무
인생으로 사람으로서 거기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사람으로서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으로 고민하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어디있을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어떤 섭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기도해서 병도 낫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 메시아 나라를 산 것은 새 언약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안 돼요. 물론 인생으로 주님이 어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환경과 이거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장로님 말은 안 했지만 장로님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에요. 고통스럽겠지만 어쩌면은 물론 질병이 주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제를 하고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성경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제 병 들었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근데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전에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야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물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근데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어떤 특별한 의미 부여가 있겠죠. 그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나사로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평소에도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자주 들려서 말씀도 전하고 개인적으로 개인 지도를 주님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고 마르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자주 뭐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를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를 사랑하시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근데 전에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금방 바로 가도 한 하루 이틀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요단강 베다니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요단강 그 테레트 그쪽 베다니에 계시다고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사람 보냈다 가니까 바로 옆에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보낸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걸어서 하루 이틀은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듣고 와도 이틀은 걸릴 텐데, 그러니까 이틀을 묵고 예수님 오는데 하루 이틀 걸리고 해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 된 것 같아요. 보내면서 아마 갔을 때쯤 나사로가 죽었나 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과도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도 이게 돌아보면은 믿음을 갖게 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갖게 된 계기들이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갖게 돼요.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사실은 믿음을 가질 일이 없어. 왜 기도할 일도 없거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단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지만은, 왜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대부분 어떤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 지금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떤 신앙의 추억,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그런 경험들이 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모양은 다양하지만은 그 문제들 통해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이 상한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리고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죽을 병도 있습니다.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무조건 가서 믿음으로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때 되면 다 가야 되는데, 사람이 죽는 때가 있는데, 어쨌든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래. 나사로. 여러분, 모든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 쌍둥이조차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너무나 다양하시다. 어떻게 획일적으로. 물론 믿음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 생명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도 내가 순종하는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가리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11장 41절 42절 이제는 가서 이제는 마리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났을 때 똑같이 반응이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리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도 결국
이 사랑하신 자 병든데 예수님이 지금 지체한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도 그렇고 이 무리들 지금 이 무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이제 죽은 나사로의 그 집에 갔을 때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아까 예루살렘하고 베다니하고 가깝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동네가 다르지만 가까워서 이 베다니에도 이 베다니 나사로와 쉽게 말하면 조금 이 베다니는 좀 빈민들이 사는데요. 가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 수 없는 땅값이 틀려요. 땅값이 예루살렘 땅값하고 거리는 2km밖에 안 되는데 베다니 땅값하고 다르다. 오늘 라디오인가 뭐 뉴스 듣다 보니까 뭐 김포시를 서울시로 뭐 편입한다네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포가 서울시가 되면은 땅값이 올라가는 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붙어 있는데도 땅값이 되네, 땅값이. 근데도 어쨌든 이 베다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지금 온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지체한 모든 것들은 그들로 무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줄 때는 거기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믿는 어떤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들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걸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 전체 모든 스토리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20장 30절 31절 말처럼 예수께서 이 책에 제자들 앞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가졌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드는데도 바로 지체한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 모였던 무리들도 그렇고 그래 제일 큰 당사자는 누굴까요? 본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제일 생생하겠죠. 그죠? 본인이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이것을 기록했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표적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물론 이 내용 속에 크게 볼 때는 이게 포함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그런 표적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결정적인 단서와 그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일 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구름대처럼 찾아다니는데 이제는 그게 가장 큰 기점이 갈릴리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사람들이 막 진짜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어찌든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제 분리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바리새인이 원래 이름이 구별된 자 분리하는 자들인데 그 뜻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예수님하고 지금 믿으려는 사람들을 분리해 놓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처를 못 오. 근데 이제 안 돼. 안 되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사람 이 사건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도 야 바리새인들이 서로 봐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근데 걱정도 팔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동참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사실 유일한 하나의 증거를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이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거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보통 때도 믿음이 좋았지만 그 가족이 다 믿음이 좋았어. 마리아도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도 믿음이 좋았죠.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옥합을 결혼 지참금 비용으로 했던 한 3천만 원도 넘어요. 그게 300데나리오니까 그게 300데나리오면 한 일당을 10만 원을 쳐요. 요즘 일당 10만 원 넘죠. 그죠? 좀 10만 원 안 돼요?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그거를 다 주님 십자가 주신데 그걸 다 보잖아요. 나사로는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뭐 더 말할 것도 복음을 전하려고 구부로에 갔다. 그래서 사실 나사로의 무덤은 어디에 있냐면 구부로에 있어요. 구부로에. 예루살렘에 있죠. 왜냐면 구부로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어서 거기 이제 나사로 기념교회가 거기 있거든요. 구부로에. 이런 많은 이 기적들을 봤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증거, 그 믿음은 어때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도마도 그래서 오늘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그랬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면.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물론 그 앞에 행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된 내용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증거는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2장 30절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했을 때 바로 그 앞에서 지금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은 물론 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행했던 능력을 보고서 따랐던 그게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뭡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보고 이 약속을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돼.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저도 뭔가를 보고서 믿었다고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보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믿음은 뭐냐면 보고서 믿는 믿음이야. 보지 않고.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 부활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고 약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것은 보는 게 아닙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사마음으로, 복음을 그냥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있는 믿음의 단계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복음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약속은 복음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믿을까요? 왜 우리가 보지도 않는 이 믿음 우리가 믿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걸 믿을 사람들이 이걸 사모하고 바라고 이걸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들려들 때 보지 않지만 이거를 믿게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도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난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랬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진짜 살아난 자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주는 건데 진짜 살아난 자에게 주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에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제가 항상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가장 큰 분명한 열매가 뭐냐면 그 아들의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 이것이 증거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살린 데서 마르다하고 예수님은 계속 실갱이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믿으면 지금 살려준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은 고마운데 부활 때는 살 줄을 믿습니다. 뭐 계속 지금 어떤 미래 지금 믿으면 지금 보리라.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갖고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살아나신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겨라. 마르다는 계속해서 부활 때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지금이라도 뭐든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막상 주님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해? 아니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을래가 풀풀 나요.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이게 죽었다 살아난 이 영광을 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뭐예요? 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능력을 베푸신 것도 영광했지만 그건 없어질 영광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영광을 두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장사 지내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거. 근데 그게 언제요? 지금 마르다는 죽으면 나중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 뭐라고? 아니야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린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다 죽은 사람 지금 다 살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이 사건 자체는 맞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진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없이 믿는다고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도 없이 바로 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하는 그 믿음을 주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한 자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항상 사랑한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그리스도의 오직 생명의 이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도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오직 주님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어떤 모든 환경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영광을 드렸던 거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3,000명 회개시킨 베드로나 그분은 그분대로 그렇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누가 더 큰 영광을 드렸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 것 뿐이지.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